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너희는 안식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성령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원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와 가파도기아와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서 사는 지방과 로마에서 온 여행과 즉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자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명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명절이고 또 우리에게 명절로 지키라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당연히 기뻐할 수뿐이 없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절이 아주 오순절임을 우리가 알고 이 오순절을 아주 믿음으로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순절이 왜 내게 명절이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오순절 명절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을 아주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 명절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내 심령에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 명절이 내게 아주 100% 이루어진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에게 미진한 것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깨닫고 온전한 아주 그 명절로 아주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봤는데 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이렇게 했죠. 이것은요 앞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실절이 기준이 돼가지고 초실절로부터 이렇게 세워서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즉 77이 49, 아까 49일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50일이 이렇게 되는 그날이 곧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 오순절에 새로운 음식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3장 그 앞에 그 서두에 보면 4절에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명절들, 하나님의 그 명절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명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명절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 우리의 명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신 이 7가지 절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오늘 누구의 명절입니까? 사람의 명절이 아니고 주의 명절이고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는 명절이니까 우리도 아주 당연히 기뻐하는 명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순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로 삼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오순절을 아주 명절로 정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아주 명절로 정해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셨느냐, 이제 이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아주 7대 절기를 하나님의 명절로 주셨는데 그 명절은 그림자라는 거죠. 이 명절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아주 미리 보기로, 아주 그림자적으로, 아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이 곧 명절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게 되면은 명절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이미 이루신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똑바로 알 수 있고 예수를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믿을 수 있더라는 거죠. 아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 7대 명절 이 절기가 6월절부터 마지막 그 장막절까지 이 최고의 구원의 날이고 아주 최고의 복이 되어지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주 최대의 아주 기쁜 날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명절이라는 거죠. 그죠? 명절이 슬픈 날이 아니고 명절이 여러분들 명절 설날이라든가 중추절 이 철사 뭡니까 이 설 뭐가 추석 같은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아멘. 똑같은 세상에 있는 명절도 기쁜 날인데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아주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그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그 요엘 선지자로 예언했다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쭉 예언하셨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면 성령 강림절로 지킨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없는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대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미리 아주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아주 모세를 통해 가지고 레위기 그 23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명절인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명절이 오순절이지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절을 아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아주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오순절을 믿음으로 아주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미리 모든 하나님의 명절로 이미 제정해놓고 그거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날에 성령이 되어진 결과를 보고 이날은 성령 강림절이다 지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까? 오순절로서 지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 주님의 명절인 그 오순절로 이렇게 지키는 날이라는 거죠. 아멘.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의지로 하나님 말씀 그냥 완전 폐기해 뿌리고 사람이 만든 거로 그냥 막 만들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갖고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오순절은 레위기 그 23장 그 17절에 보니까 빵 두 덩어리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빵 두 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왜 빵 두 덩어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죠. 한 덩어리도 아니고 세 덩어리도 아니고 아주 많이 이렇게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왜 두 덩어리를 드리라고 하느냐? 빵 두 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거죠. 계시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구별해서 세운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아주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아주 빵 두 덩어리를 드리라는 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것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오순절, 그죠?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지키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명절을 이렇게 오순절 명절을 정해놓으신 그 오순절 그날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대 명절을 지키는데 7대 명절을 줘가지고 매년 이거를 지키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그림자이고 명절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그 특정한 날이 있더라는 거죠. 6월절이 하나님이 정한 날은 며칠입니까? 하루뿐이 없죠.
많은 매년 지키는 유월절은 그는 그림자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은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날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유월절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죠. 아멘. 이거를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해놓은 게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로부터 7안식이 지나고 이튿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라는 것을 이미 딱 정해놓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아주 이렇게 빵 2덩어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오순절 그날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오순절이 이루어질 때 유대인들만 아주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오순절이 이루어질 때로부터 이방인들도 아주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미리 아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빵 2덩어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오순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오순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유대인들이 매년 오순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레위기 23장부터 해가지고 매년 뭐 거의 한 1500년 동안 매년 지켰단 말이에요. 그죠? 지켰는데 그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했지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이 있다고는 아주 생각이 안 했단 말이에요.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아주 우상을 섬기며 짐승같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사람이 아닌 짐승같이 그릇 같은 자들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오순절 명절을 두시고 오순절에 아주 빵 2덩어리를 드리라 이렇게 레위기 2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미 창세전부터 두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빵 2덩어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오순절에 아주 빵 2덩어리를 드리는 것이 그런 깊은 계시를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에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아주 구원받게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연락하게 되어질 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에 빵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빵 2덩어리 속에 한 덩어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믿음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명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빵 2덩어리를 왜 오순절날 이렇게 드리라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누룩을 넣으라는 거죠.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요, 음식 제사가 나오는데, 음식 제사, 소제라고 하죠. 음식 제사가 나오는데, 그 음식 제사를 드릴 때 소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 제물. 소제 제물을, 음식 제사로 소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누룩은 어떤 겁니까? 썩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누룩은 부패하고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에는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을. 그러니까 무교절에도 어떻게입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랬지 않습니까? 그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누룩을 넣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끊어져서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을 오순절에만 특별히 아주 누룩을 넣으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아주 소재 제물에 넣는 그 누룩은 아주 좋은 의미로 아주 확산되고 아주 퍼져나가는 아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확 퍼져버리죠. 확산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아주 좋은 의미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아주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치 누룩같이 아주 전 세계 땅끝까지 아주 확산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누룩을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아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 전지 땅끝까지 아주 복음이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 천지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신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오순절에 누룩을 넣으라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 우리가 은총을 받아서 우리도 아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지금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에 오순절에 되어질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오순절 명제의 엄청난 그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죠, 그죠? 이렇게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에 오순절의 특별한 특징을 핵심으로 깨달았는데 이것이 근간이 돼가지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레위기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깨달은 것을 근간해가지고 깨닫자라는 거죠. 그 1절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이렇게 했죠. 이거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이거는요 레위기 23장 그 15절의 그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즉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아려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레위기 23장의 그 15절의 그날로 음식 제사로 이렇게 드리면서 아주 명절로 지키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날이다라는 거죠. 연결되어집니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세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50일 되는 날이 이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이것은 하나님이 오순절을 아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날로 미리 아주 정해 놓으신 아주 특정한 아주 그 날이다라는 거예요. 매년 지키는 그런 오순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딱 정해놓은 특정한 그 날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년 오순절은 아주 그림자로 아주 이렇게 지키게 했다가 그것이 이제 아주 실상으로 이렇게 딱 실제 이루어진 날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됐죠. 그 무슨 말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죠? 지금 2장 1절에
그 오순절 날이 되자, 이것은 하나님의 오순절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것을 미리 아주 정해놓으신 특정한 그날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매년 오순절로 이렇게 지키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림자로 이렇게 주어가지고 지키겠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지키게 하다가 이것이 실제 아주 실상으로 아주 그날이 딱 이루어진 것이 언제라는 겁니까? 언제라는 겁니까? 아주 사도행전 2장 1절 그날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뭐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합니까? 지금 레위기 23장에 절기를 주어서 매년 지켜왔습니까? 안 지켜왔습니까? 그거는 실제 그날이 오순절입니까? 그림자로 주었댔지 않습니까? 식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식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그림자로 지켜오다가 이제 실제 실상으로 오순절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날이 오순절 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매년 어떻게 지키는 그날을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분명한 날짜를 또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 날이 그토록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정하신 뜻을 이루시렸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왔던 그 하나님의 명절이 곧 되었더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실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심정입니까? 이 하나님이 정한 이 날이 실제 그 날이 딱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 날을 하나님은 아주 사모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날이 되기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날이 되자라는 거죠.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부러지게 내게 오순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증명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아주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러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분의 입으로 아주 고백되고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다른 사람에게 딱 부러지게 이 오순절 명절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오순절이 뭐라는 것을 아멘. 그죠? 아멘.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성령으로 오순절에 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듣고 아주 믿어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안 됐다면. 그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댔죠.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거죠. 그들은 뭐냐? 120명이에요. 그죠? 앞에 읽으면 120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고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500여 명이 봤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500여 명이 다 동시에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고향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주 지상 명령으로 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아주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500여 명이 들었습니다. 500명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500여 명이 듣는 중에 아주 그 말씀을 아주 곧이곧대로 아주 철석같이 믿고 아주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주 딱 남았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500명 중에 아주 120명이라는 거죠. 380명은 자기가 원하는 데 다 갚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이 120명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대로 아주 믿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아주 그대로 100% 아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이제 됩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무라는 거죠. 나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아주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하신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으로 아주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이 120명이 그 약속의 말씀도 똑같이 믿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도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한 것도 아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한 믿음이라는 거죠. 120명이 각자의 믿음이 아니라 120명의 믿음이 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어쌰어쌰 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이 아주 성천하실 때 아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그 앞에 여러분들 그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그죠? 하나가 돼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광고하는 것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한 가지의 딱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저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이 계시고 40일째 어떻게 했습니까? 성천하셨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 2장 1절이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50일째죠. 그럼 50일째니까 40일부터 50일째까지가 며칠입니까? 열흘이죠. 열흘 동안 이들이 전심전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아주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약속 말씀을 믿고 아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딱 되어졌다. 이것이 1절이다. 2장 1절이라는 거죠. 아멘.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와서 아까 1장 14절에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그 열흘이 딱 되는 그날이 2장 1절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한 장소에 모였는데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감동적이고 본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모인 사람이 아주 120명인데 그런데 한 사람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 아주 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본이 되는 말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딱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오고 싶은 거 오고 가고 싶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120명 이들은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기 직전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아니 믿음으로 다 받아뺐더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120명이 아주 똑같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진 거죠.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각자 120명이 다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아멘. 진리가 안 하고 아주 믿음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 세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자기 속에 아주 임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라는 거죠. 1장 14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했더라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것에 전념한 거예요. 간구한 점이 하나가 됐어. 한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중심이 하나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중심이 둘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라는 거죠. 120명이 똑같은 중심으로 자기들이 아주 성령 세례 받기를 아주 사모하면서 아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120명의 그 마음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하나죠. 아멘. 하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다. 하나.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다르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120명이 똑같이 믿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딱 하나니까 그것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도 됩니까? 또 하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한 분 예수로 똑같이 믿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나 모든 그 목사님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똑같은 예수인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아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만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리게 하는 그런 예수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금 전세 월세로 이렇게 사는데 아주 예수 잘 믿으면 아주 아파트로 가게 해주는 그런 예수로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해주는 그런 예수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아주 살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로 여러분이 수능시험 처리되게 오게 되면 각 교회별로 아주 수능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죠? 아주 좋은 성적 받게 해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런 예수로 아주 믿는 거죠. 그죠? 마치 이스라엘이 아주 출애굽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도 하나님 불렀죠. 믿죠. 그런데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하늘의 그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아주 믿는 제대로 믿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환란 전에 오신다, 환란 중에 오신다, 환란 후에 오신다, 뭐 아주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아주 믿어도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아주 막 오만 잡당이에요. 온 교회가 하나가 대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들은 120명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한 분이고 그 주님이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주인으로 해서 한 분 예수, 한 분 주인으로 믿으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이고 자기들은 머리에 붙은 그 아주 지체들로 한 몸으로 하나이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120명이면 인격체가 120명이지 않습니까? 120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아주 붙은 한 사람으로 딱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하나요, 중심이 하나요. 한 분 예수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120명이 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냐는 거죠. 모두가 믿음이 하나였냐, 중심이 딱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정말 담임 목사가 믿는 예수와 똑같은 그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똑같이 믿느냐? 지금까지 계속 증거한 그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서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각양각색이면은 하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렇다 하면 그죠? 똑같이 믿고 똑같은 주님, 똑같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 예수님 그 머리에 속한 똑같은 한 공동체이고 한 아주 지체이고 한 몸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저도 원하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주원부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그 진리 말씀들을 우리에게 딱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아주 사모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중심이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같은 그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재림하실 주님이 내게 아주 어떤 분이 되는가 아주 똑같이 하나로 믿고 하나로 소망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수천 명이 되든 아주 수만 명이 되어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렇게 하나된 자에게 계속 뭔가를 아주 넘치게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천정교회는요 아주 믿음이 하나요, 아주 중심이 하나요, 한 분 주, 한 분 성령,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삼위일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도 안 하고 진리도 안 하고 소망도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우리 교회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아주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들이 아주 참된 복음, 아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일치돼가지고 아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 중심이 하나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듣고 믿고 그대로 소망하면서 그 믿음과 중심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 기독교가 하나가 되면 더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려면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요새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망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소망이죠. 그리고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우리가 소원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 일치된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 일을 우리 천천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전 세계까지 퍼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냥 아멘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안 할 짓을 그냥 아멘만 해놓고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수임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준비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주 큰 가슴을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오늘 오순절 명절을 아주 지키면서 아주 뭔가 결단하면서 아주 성령의 역사로 확 이렇게 전 세계 땅끝까지 확 퍼져라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멘. 저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2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아주 채우더라. 그래서 3절에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했죠. 오순절날 120명이 모인 곳에 갑자기 어디입니까? 거친 강풍이 확 불어서 온 집안에 아주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말씀을 2절 3절 읽었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 지금 믿음으로 그때 상황이 이거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갑자기 거치고 아주 급하고 거친 아주 엄청난 강풍이 불었는데 이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막 난장판 된 걸 말하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직접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실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잘 깨달으라는 거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강풍이 불되면 여기 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게 지금 아주 갑자기 아주 급하고 강한 강풍이 불었는데 이것이 오순절인데 이것이 아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오순절 명절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주 수천 년 전에 아주 이렇게 주셨는데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아주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그것이 아주 거칠고 강한 강풍으로 확 불어서 온 집안에 아주 가득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집안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오순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로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탄, 아주 간절한 아주 그런 그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강하고 급한 아주 그와 같은 아주 강풍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온 집안은 그냥 집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120명의 심령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 그 성령이 와서 어디에 거주합니까? 신령.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20명의 그 심령 안이 그 성령 기관을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들 120명의 심령의 성령으로 아주 꽉 차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아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주 1초도 급하게 속히 이들에게 오순절에 하나님이 그 이루실 그 일들이 즉 아주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아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통해서 아주 구원받고 아주 영생의 복을 아주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간절히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뭘로 나타났느냐? 성령이 아주 급하고 아주 그친 아주 강한 바람으로 온 집에 아주 가득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의 심정이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심정에 아주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우리는 뭘 원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뭐 성령 받았으니까 그때 상황이고 지금은 이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아주 정해놓으신 그 오순절 날이 오기를 아주 기다리면서 그 오순절이 속히 와서 모든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아주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주 거치고 강한 강풍을 이렇게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강풍이 불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아주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이 아주 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갑자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주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아주 그와 같은 그 심정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아주 그 머리 위에 각 120명의 머리 위에 아주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서 그들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아주 120명이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령이 그들 심령에 임해서 아주 내주하는 거예요. 아주 보혜사 성령이 직접 임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성령이 임했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시는 그 분들이 오늘날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아주 불같은 것을 실제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불로 임한다라는 거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막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막 디글디글 막 부르기도 하고 막 그냥 있지도 못하고 성령의 그 역사가 아주 불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시지만은 오늘 여기에 오순절의 성령은 아주 불같은 아주
불의 혀같이 아주 갈라지는 그 같은 모습으로 아주 이렇게 임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로 임했더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아주 영안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은 뭐 부흥회를 하지 않는데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흥회 했는데 부흥회 할 때 부흥사들마다 말합니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 대신 뭘 말합니까? 불 받으라 그러죠. 불 받으라. 그죠? 조금 전에 우리 173장 했는데 어떻습니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아주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 같은 모양의 혀로 나타난 보혜사 성령이 아주 120명에게 아주 임한 것인데 왜 성령이 불 같은 모양으로 임했는가? 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냐 이거죠. 왜 그런 모습을 하셨냐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이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그 뭐 불이 뭐 이 땅에 뭐 여러분들 뭐 불장난 하려고 주님이 하신 건 그 말이십니까?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땅에 불을 던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받을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 49절, 50절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받을 침례인데 그 침례는 뭐냐? 즉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땅에 불로 던지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백성들이죠. 불은 뭡니까? 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 불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표현한 거예요. 불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120명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아주 불의 모양으로 아주 갈라진 혀로 임했는데 그런 불 같은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8절, 9절, 10절에 보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렇게 희생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 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다라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아주 내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영생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우리를 아주 구원한 것은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누가 와서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 거죠.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아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만 믿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줘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영생 구원이 없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으로 영생을 위한 아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에게 어떤 아주 뭐 주관적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표라는 거죠. 그래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여가 120명의 아주 심령에 임했더라는 거죠.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어떤 성령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오순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없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그 오순절 날에 최초로 보혜사 성령이 이들 120명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것이 우리도 되어지게 되신 거죠. 오순절 이전에 아주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일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죠. 그러나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최초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는요, 다른 말로 위로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변호자, 대언자라고 하기도 하고, 상담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아주 계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분이신데, 이것을 통칭해가지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내가 너희와 너희의 위로자로서 내가 아주 보혜사다.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보혜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주 보낸다.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이 세상 끝날까지 아주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아주 영원히 함께한다. 너희의 아주 변호인도 되고, 너희의 위로자도 되고, 너희를 구원하는 모든 것을 아주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12 제자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아주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되게.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심령을 성전되게 하시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로 거룩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주 십자가에 아주 죄의 몸은 다 이렇게 죽어버리고 아주 멸해지고, 그래서 아주 거룩함을 받은 표가 누가 와 계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그죠? 보혜사 하나님이, 보혜사 그 성령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성전이 되게 하고,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아주 우리를 도구로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즉 그분을 인하여 일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거죠. 이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아주 개떡같이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속에 내주한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나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박대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성령의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잘 않잖아요. 그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의 말을 거역해도 그거는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 받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신 그 성령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인도받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성령을 아주 한쪽 구석방에 쳐박아 버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아주 신음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주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이 아주 불같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불의 모양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2장 1절에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했죠. 그죠? 성령이 아주 갑자기 아주 막 심한 아주 강한 강풍같이 이렇게 불면서 아주 불의 해같이 아주 불같은 모양으로 불의 해같이 탄 것으로 이렇게 각자에게 임해서 그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결과가 4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주 보혜사로 임했는데 그때 아주 120명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앞에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죠.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아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명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또 오순절이 온전하게 아주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주 미진한 것이 있다면 깨달아가지고 온전한 그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오순절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예? 어떻게 했답니까? 다른 방언들 성령이 아주 발설하게 하는 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의 입을 쫙 벌려가지고 성령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면 성령이 우리 주인이니까 성령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성령대로 나는 하니까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지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표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입을 통해 가지고 발설하게 하는 대로 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뭐라는 뜻입니까?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어떤 말을 하든지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표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뭡니까? 온전치 못하고 미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미진하면 오늘 오순절 명절에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말로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가득해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충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이것이 충만한 것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내 속에 성령이 아주 많이 이렇게 와 계시면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은 한 분이시요. 그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양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오직 한 분이신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아주 내주하시면서 자기를 뭐되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 뭐되게 만드는 겁니까? 성전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성전되게 만들고 성전된 자기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주인이 된 성령이 아주 헛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놀지 않으시고 주인으로서 행사하시죠. 그죠? 그 행사하시는 게 뭡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주인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행사하는 것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의 일을 아주 충성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주인 돼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빼빠지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한다. 이거는 오해예요. 오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중심으로 일한다면은 하늘나라에서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그렇게 하면 화만 있는 거죠. 왜? 성령이 일했는데, 자기 속에서 성령이 일했는데, 자기가 일했다고 아주 착각하니까 이거는 자기 의가 되지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전부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오래 참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화평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전부 다 성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시놓고도 그 결과로 열매를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면은 그 열매 맺은 것에 대한 상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다? 그냥 도우리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은 깨우쳐주고 아주 말씀을 믿기도 하고 아주 믿은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도 역사도 하고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장하니까 내 입을 통해서 그 말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그 주인이 말을 시키는 대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 몸이 여러분의 몸이 일하는 것도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이 주관해서 시키는 대로 몸은 쓰여지는 아주 도구가 되어지고 일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표다라는 거죠.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에서 딱 계시는데 그 성령을 여러분들 속에 딱 가둬두고 저 어디 새끼 발가락 끝에 아주 몰아가지고 거기에 딱 가다놓고 모든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일하게 되면은 이것은 성령 충만치 않는 거죠. 그죠? 성령을 아주 믿지 않는 거죠. 성령은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어떤 일 하시오. 성령의 기기를 기울여가지고 성령이 하신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이 나의 몸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표가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0명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표가 뭐냐? 표가 그것이 바로 4절에 그들이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말한 대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방언은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해요. 글로사. 뭐라고 한다고요? 글로사.
성령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다는 것이 근로사예요. 근로사. 그런데 이들 120명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어느 나라 고유 언어로 말을 사용합니까? 이들은 여기 우리가 본문을 봤지 않습니까? 이들은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이들은 평소에 말하는 고유 언어가 뭡니까? 이스라엘 히브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아주 다른 언어로 말하겠다는 거죠. 모국어가 고유 언어인 그 모국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디알렉토스인데 여러분의 모국어가 뭡니까? 한국어죠. 그 한국 사람은 디알렉토스가 모국어죠. 한국어로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명 이들의 아주 디알렉토스는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4절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아주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말하는 다른 방언은 헬라어로 뭐라는 겁니까? 글로사라는 거죠. 글로사로 말하는 거죠. 그들이 디알렉토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유 언어, 모국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글로사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글로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그냥 말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말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 것이 글로사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아주 고유 언어 우리가 태어난 각국에서 태어난 거기에 태어나서 배웠던 그 고유 언어인 디알렉토스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에 아주 전 세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아주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각국의 아주 고유 언어로 120명이 그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 온 그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아주 모국어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지금 120명의 이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들 120명이 말하는 것은 각국에서 온 그들의 모국어로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들은 사람의 말입니까? 성령이 하는 말입니까? 성령이 하는 글로사의 말인데 각국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태어나서 배운 말은 디알렉토스라는 거죠. 모국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120명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인한 그 글로사인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각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지만은 120명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120명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거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글로사로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표라는 거죠. 성령의 도구로 말한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서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남녀 종들을 아주 전 세계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한국말로 못 봤는데 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 가서 전가하라 그러고 뭘 하겠습니까? 글로사로 하게 한다.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종말의 환난 날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7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죠? 지금 오늘 시대때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 환난 날에는 7영으로 충만케 해서 새 방언으로 아주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가지고 사역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환난 날에 수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아주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다른 은혜로 말하고 있으니까 아주 큰 기쁨이 되고 있는 명절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 이렇게 했죠. 지금 120명이 근로사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시껄껄한 시시껄렁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조그만한 그런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일들에 관한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면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한다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보낼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그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성령이 오게 되면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16장 13절 이런 데서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아주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으로 준비를 했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준비했다면 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지리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을. 성령으로, 아주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은요,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아주 오순절의 성령을 아주 충만히 아주 빨아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2장,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2장 2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살아났다. 너희들이 죽였지 않았냐?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32절,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관한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겁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아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 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엘서 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의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약속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그 18절, 그 2장 18절, 19절, 20절에 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죠? 즉 환난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7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즉 7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주 크고 위대한 엄청난 일을 아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7영으로 우리 입을 열어서 발설케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아멘. 아주 막 적그리스도 앞에 나가서도 어떻습니까? 아주 막 입을 벌려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아주 7년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이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환란 날에 이기는 자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면서 그 남은 약속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주 소망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처럼 우리 천정교회도 한 믿음으로, 한 중심으로, 한 분 재림하실 그 신랑 예수님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주 기도하며 나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보혜사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또 약속이 이루어질 때 7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될 것을 아까 근로사라고 했죠. 그죠?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거기에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순절의 하나님의 그 명절이요, 우리의 명절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주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아주 주인 되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아주 그날까지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